특신기도 오늘 14일차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성령에 이끌려 오늘 기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14일차에 기도의 주제 같이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특심기도 14일차 기도 주제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구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어쨌든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또 성령과 진리로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영으로, 신령으로, 성령으로, 진정으로,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앞두고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많은 영적인 그런 방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성공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악한 영들은 많은 일들을 갖다 놓습니다. 특히 주일 온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에 하여튼 토요일 날부터 방해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혈기 날 일이 생기고, 짜증 날 일이 생기고, 소리 지를 일이 생기고, 늦게 잘 일이 생기고, 아침에 또 다툴 일이 생기고, 아침에 기분 상할 일이 생기고, 또 아침에 또 미리미리 준비했어도 뭔가 또 챙기지 못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또 막 조급한 마음속에 예배에 오기에 바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를 방해받는 일은 허다합니다. 또 반대로 그만큼 예배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배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온전히 예배하기가 쉽지 않아요. 미리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것은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수요일 예배다, 금요일 예배다, 주일 예배다, 특히 주일 예배, 일단 토요일 날부터 기분 상할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막 마음이 다급하고 조급할 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부어줘, 약한 영들이. 그 주일날 예배로 오신 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참 많이 싸우고 많이 다투고 영적으로 많이 투쟁하고, 그래도 살아서 예배하는 자리에 오셨구나 할 만큼 얼굴에 영적인 싸움의 그런 자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방해도 많이 받고, 그래서 예배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두 구절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로 과거에 나눠져 있었죠. 특히 이 구약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 그 통일 왕국을 잘 누렸죠. 그리고 그 다음 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아들, 그 왕 때에 나라가 남쪽 이스라엘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찢어집니다. 그 예루살렘이 남쪽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남쪽 이스라엘 쪽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남쪽 이스라엘이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성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열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는데 거기 성전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남유다 쪽으로 자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쏠리니까 이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야 우리도 여기서 예배하면 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19왕조가 지나가면서 선한 왕이 나타나지 못했어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계속해서 최고로 타락한 그때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 때입니다. 결국은 아수르의 BC 721년에 완전히 망했죠. 남쪽 이스라엘은 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선지자들 하나님 보내셨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해라. 제발 저렇게 북쪽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정되게 예배해가지고는 다 망한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130년 150년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고 보내시면서 남쪽 이스라엘 내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예배 한번 해라. 나와 함께 하자. 근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법을 어겨서 남쪽 이스라엘도 BC 586년에 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유수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약 70년 동안 그 나라는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의 속국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 300년 동안 또 들리지 않는 암흑기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이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다시는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을 건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떠나셨는가? 굉장히 많이 두려움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많이 갈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은 항상 언제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오실 건가? 언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건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같은 민족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혼혈아도 있을 뿐더러 너희들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야.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취급을 하고 아주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취급 자체는 안 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들은 더 한이 있는 겁니다. 정말 저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상종도 안 하는데 진짜 하나님도 그러실까?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같은 민족으로 취급도 안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취급도 안 하고 우리는 버림받은 족속이고 멸망할 족속으로 그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개취급을 하는데 정말 그러신가?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를 정말 버리셨는가? 우리는 이제는 영영 구원이 없는가? 그게 반대로 굉장히 애타게 일부지만 소수지만 아주 하나님 음성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갈망을 아시고 그 소망을 아시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을 아시고 예수님은 남쪽 이스라엘 남자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남쪽 이스라엘 남자잖아요. 남쪽 이스라엘 남자로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과 교류하지 않은 그 룰을 깨고 예수님은 소위 38선 우리나라만 38선을 넘어서 북쪽 이스라엘로 가시는 거예요. 이 백성도 내 백성이다.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로 가시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을을 항상 통과를 하셨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이르렀을 때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그때 만나신 거죠. 모르겠어요. 그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여인의 소망, 그 여인의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 예배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타이밍 예수님은 그 우물가로 가신 겁니다. 마침 어김없이 그 여자가 정오쯤 되어서 물 기르러 왔죠. 예수님께서 내게 물 한 것을 달라.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상종은 안 하는데
그것도 남자가 북쪽 이스라엘인 여자인 개 같은 취급을 하는 북쪽 이스라엘 여자를 더더구나 대화도 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는데 어떻게 남쪽 유다 사람이 남자 당신이 북쪽 이스라엘 여자인 나에게 이게 말을 합니까? 대화를 합니까? 참 특이한 사람이네.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죠. 네가 주는 물을 먹어도 또 목말라. 또 갈증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네 남편을 데려와라. 아우 남편이 없는데요. 맞다. 네 남편이 쭉 있었는데 다 죽고 지금도 남편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 남편, 아직은 네 남편이 아닌 것 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래죠. 야, 선지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요약하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이 물동이를 내 던지고 막 자기 동네로 쫓아가면서 호리를 지르죠. 그 메시아가 왔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그 구원자가 왔다. 우리도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은, 그 구세주가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와봐라, 와봐라. 그 전 창녀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한번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 여자가 오는 그 타이밍에 가신 겁니다. 만나 주신 거죠.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은 하나님이 다 만나 주세요. 우리가 특신기도 주제가 예수잖아요.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도록 제가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죠. 그렇게 정말 나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다. 예수님과 나는 정말 더 친밀해지고 싶다. 그 예수님을 나는 더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러고 싶다. 그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특심기도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 돌파가 일어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나 주셨던 것처럼 특심기도 때 그 주님의 뜨거운 가슴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에게 왜 안 만나 주시겠어요? 제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소원이신데 우리와 교제하는 것. 아멘. 특심기도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갈망합시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게 바로 그 앞절에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관계, 예수님과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특심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만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만큼, 또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될 만큼, 샘물이 흘러 넘칠 만큼, 그렇게 평안과 평강이 넘칠 만큼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특신기도를 오늘 14일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꼭 이유가 되고 오늘도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관계가 된 다음에 나머지 것들 그때 구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구하지 않아도 순종하면 다 구하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복은 순종할 때 오는 거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순종할 때 공급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 복이 오늘 기도 시간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내가 이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이제부터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예배에 방해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의 지고 기도하겠습니다.